주님께서 정복하소서. 더 서지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이상을 그려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닌 주관적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자발성이 더 많이 증가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경배하는 모든 분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한 분 한 분을 만지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좋다고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곳이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카톡으로 열왕기하 7장을 2번 이상 읽으라고 하셨는데 읽었나 안 읽었나 퀴즈 3번 낼 건데 금방 들통납니다. 반드시 깊이 읽은 사람은 제가 무슨 말할 때 금방 답을 찾습니다. 이렇게 시작.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의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식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묻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갈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하고 진호 가자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취하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외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목을 가지고 감추고 한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네. 자, 여기서 사람이 나오죠. 제 소리 목소리 마이크가 좀 듭니다. 에이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한 장관이 나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 군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오죠. 이 다섯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다섯 사람 중에서 에이사 4명의 문둥이는 그렇게 땡땡땡해서 그러게 했어요. 그러나 한 장관과 아람 군인들과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걸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이기면 그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굉장히 애매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애매해요. 그러게 될까? 근데 그렇게 돼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전에 엘리사는 1절 말씀 볼까? 1절? 엘리사가 그러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바로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밖에 나온 상황이 환경이 결정하지 않아요. 뭐가 결정돼? 생각이 결정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럴지라도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그러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이미 결정된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앞에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나도 결정하셔야 돼요. 상황이 이러는데 관계없어요. 지금 열왕기하 6장에서는 벤하닷이라는 아람 나라 왕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목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래서 이 벤하닷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나지 못하도록 성을 에워 쌓아버렸어요. 이렇게 에워 쌓아버려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에워 쌓았잖아요. 에워 쌓아요. 그리고 요람 왕이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자기 백성 어떻게 사나 시찰을 하고 있는 어떤 한 과부가 나타나서 임금님께 이럽니다. 어제는 우리 첫째 아들이 잡혀서 먹어서 오늘도 우리 둘째 아들이 잡혀 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 그죠?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언제까지 손 쏘다가 언제까지 교회 예배를 못 드립니까? 라고 안달이잖아요. 그럴 때 아람 나라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하소연하느냐? 항변하잖아요. 극심한 상황이에요. 극악한 상황이에요. 근데 7장 1절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태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면 안 됩니다. 또 15일날 선거에도 두면 안 됩니다. 누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됐어요. 이미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것에서 주관적인 나의 것이 되려면 나도 하나님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수학 14점 맞았잖아요.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저의 생각을 수학 14점 맞았다는데 두지 않고 난 성경에 뒀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결혼할 때도 사모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난 선포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우리 주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주님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넉넉하신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면 우리도 넉넉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만이 넉넉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을 14점 맞았기 때문에 모르는 시장에 가서 넉넉하게 물건을 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건도 잘 사요. 세금도 잘해요. 세금. 미분 적분 그걸 못해서 그렇지. 수학은 13점 맞았지만 넉넉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넉넉하신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손인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가득 남았거든요. 저희 보석회 닉네임이 12광주리인 권사님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영옥 권사님이 닉네임이 12광주리입니다. 우리 만나면 12광주리 그럽니다. 손인의 도시락이라. 이영옥 권사님의 환경 속에 손인의 도시락은 누구냐? 정일권 형제. 일권 형제가 손인의 도시락이더라. 우리는 손인의 소리 안 납니다. 제 거 꺼보세요. 손인의 도시락입니다. 우리는 손인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긴 사실 알아요. 근데 나의 사실은 믿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의 문제는 넉넉하신 주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자식들은 애미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때가 차면 넉넉해질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4명의 문둥이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문둥병에 걸렸다고 쫓겨났거든요. 이 쫓겨난 게 신의 한 수예요. 할렐루야! 쫓겨났거든. 4명이 못 들어가요. 신의 한 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신의 한 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너희들은 넉넉해질 것이다 말씀했거든. 우리는 좋긴 좋은데 돈이 없어요. 그거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완강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그거 주님의 일입니다. 4명의 문둥이가 쫓겨나서 지금 성 밖에 쫓겨났잖아요.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서도 굶어 죽어요. 이따 퀴즈 내겠습니다. 모세가 버려졌습니다. 누가 건져내서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이름입니다. 산에 가서 배를 만들면 좋긴 좋은데 물이 없어요. 그 주의 이름. 우리는 이제부터 좋긴 좋아하면 계속 전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4명의 문둥이는 그것에 자, 자기 마을로 들어가도 죽고 여기서 죽으니 아람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으면 죽으리. 가보자! 그랬거든요. 가보자! 자, 여기서 자기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가서 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봐야 됩니다. 가는 게 좋아요. 아멘. 자, 좋긴 좋은데 보면 계속 가세요. 우리 임성광 사님하고 우리 황교도 사모님이 서로 눈이 맞았나 봐요. 근데 둘 다 돈이 한 푼도 없거든. 계속 가더라고. 없는 걸 말하지 마시고 익히 하실 주님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 두 분의 신세가 4명의 나병 환자랑 똑같은 신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4명의 나병 환자 신세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좋긴 좋은데 하면서 입맛만 다졌습니다. 좋긴 좋은데. 한 장관이 그러잖아요. 2절인가? 있죠. 그때 2절에 한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면 좋긴 좋은데 내 이맘때 이러이러할 것이다. 좋긴 좋은데 입만만 다시. 여러분들 좋은 걸 보셨잖아요? 그럼 와서 주님 저는 그것보다 더 주님이 좋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그 사람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좋다고 하시면 계속 전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걸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갑을 열지 말고 바로 주님께 와서 주님 저는 그것보다 그 사람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고백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좋다고 하면 주님도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저희 보성교회가 지금 저희 보성교회 맞은편 땅 186평 땅 나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살려면 주님을 먼저 좋아하셔야 됩니다. 건축 목목을 하지 마시고 저 땅을 정말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저 186평 땅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구나. 여러분들 저 186평 땅을 사서 480평 건물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건축 공급을 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좋아하셔야 돼요. 주님을 더 좋아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도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데 주님도 좋은데 주님보다 그것이 더 좋아요. 주님이 좋으십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나도 좋다 하시면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이 나의 혼에서 나왔는지 주님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4절 볼까요? 4절.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성 안에는 이미 굶주리고 있거든요. 그리 들어가 하자고 해도 이미 줄이고 있거든. 거기 가서도 줄여요. 여기서도 줄여요.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니라. 가서.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나온 생각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이 없이 웃기죠. 야, 그들이 너희를 살려 죽이냐? 보자마자 죽이지? 근데 하나는 그 생각이 주님에게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은 갑니다.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엘리사, 한 장관, 4명의 나병 환자, 아람 군인들, 이스라엘 왕이 무엇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됐다 그랬죠? 생각입니다. 생각.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이 주신 생각을 품고 갔더니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이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6절을 함께 있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에보스 왕들에게 값을 주어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들 평상시에 어떤 포르란 생각합니까?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가자 했더니 하나님은 아람 진영들에게 헷갈리는 생각을 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것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뚱맞아요. 생뚱맞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돼요. 제가 사역을 15년 했잖아요. 처음에 이 생각할 때 생뚱맞죠. 누가 하겠냐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림이 좋게 여기지면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지금을 좋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생긴 좋은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왼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좋다고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곳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외칩니다. 시작! 주님이 좋다고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곳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그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잖아요. 이 좋은 일이 밖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밖에. 늘 좋은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리라. 좋다라는 말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내 이맘때. 지금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함께 사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소리가 그 고백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럼 항상 좋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내 안의 상태가 참 좋아요. 그럼 항상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늘 생각이 좋아야 돼.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주님께 연결시켜야 돼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어요. 늘 좋으신 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늘 좋으신 주님, 그분이 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됩니다. 늘 좋으신 주님이 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좋다고 하기 전에 다른 것을 좋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삶이 힘든지 아십니까? 왜 상황이 힘든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좋다고 하지 않으면 다 힘들어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좋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는 12병 황금빌라 살 때 44평 사신 집사님 오셔서 힘든다고 왔어요. 기도받으러. 그래서 내가 아무튼 몇 평 사세요? 그러는데 44평 산대요. 저 12평 빌라 사는데요. 사는 거하고 뭐 관계했어요? 저는 평수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주님 없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좋다고 하지 않으면 다 힘들 것입니다. 왜 남편 때문에 힘든지 아십니까? 주님을 먼저 좋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내 때문에 힘든지 아십니까? 왜 친구 때문에 힘든지 아십니까? 왜 직장 때문에 힘든지 아십니까? 주님을 먼저 좋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곳이 이미 좋은 곳입니다. 아멘. 내가 있는 곳이 이미 좋은 곳이에요.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날강입니다. 춘향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감옥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이도령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바깥을 보고 좋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을 보셔야 됩니다.
좋은 것이 자 안에서 혼에서 나오는지 영에서 나오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존교 청년 형제 자매들은 형제가 생겼든지 자매가 생기면 그 형제 자매에게 주님이 좋습니까? 물었을 때 그 형제가 우리 진솔 자매에게 그 형제님은 주님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아니요, 나는 진솔 자매가 좋습니다. 발로 차야 돼. 목사님 저를 좋다고 그러잖아요. 발로 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형제가 진솔 자매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붙잡아요. 우리 깐딱하면 다 속습니다. 인생 큰일 납니다. 주님 때문에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좋은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물에 도끼가 빠져요. 근데 그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왔나 봐요. 죽이려고. 북이스라엘 나라라는 성을 빼앗으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때 당시 북방 이스라엘 왕이 요람 왕을 죽이려고 깨했지만 그때마다 정보가 새나가서 죽이지 못합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왕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다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베나닷 왕이 그에게 다 수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추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놓칩니다. 화사가 됩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은 인내 전술 작전을 펴서 북이스라엘 성을 자기 군대로 여기서 이제 취재가 나옵니다. 자기 아람 왕 군대로 인내 전술을 싹 에어싸게 합니다. 그때 그 군인이 법초를 쓰고 있는 군인이 자발성으로 가서 서 있을까요? 가서 지키라니까 지키고 있었을까요? 이게 문제거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성을 자기 군대로 에워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굶겨 죽이려는 목적을 세웁니다. 그런데 요람 왕이 시찰을 하는데 한 여인이 이 왕을 붙잡고 통곡하죠. 그러자 요람 왕이 나도 못해, 나도 그거 해결할 수 없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인 요람 왕이. 그리고 열왕기하 6장 33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뇨?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오늘 이들은 포위를 당합니다.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포위됐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균에 포위됐습니까?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포위됐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포위됐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포위당하고 있습니까?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인해 전술로 성을 에워쌉니다. 굶겨 죽이는 작전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상황에 포위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포위당. 저는 어릴 때 선생님이 가정선사 제사입니다. 이 병신 같은 새끼, 이것도 못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포위당했다.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만 보면은 떠나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포위당하게 해버려요.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 왕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당면한 문제 있죠? 우리에게 해결책 없죠.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계속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꼬이만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탄에게 꼬이기 시작하면 꼼짝 못하게 되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아람 왕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나라를 아람 왕이 빈틈없이 포위를 합니다. 여기에 장점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만약 여기서 새끼리 하나를 뚫리면 다 나가요. 새끼리는 다 걸로 빠져나가죠. 그런데 개미 한 마리도 못 나가게 빈틈없이 막아버렸거든요. 얼마나 큰 위기였으면 엘리사를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포위당한 이스라엘 나라의 북방 이스라엘의 장점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먼저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먼저 찬스를 주겠습니다. 즉 포위당한 북이스라엘 나라의 장점이 있어요. 답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으셔야 돼요. 먹을 게 하나도 하나님 모시기에 그게 장점이에요. 장점. 아니 목사님 지금 포위가 당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게 장점이 뭐 있다고요? 장점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글씨 넉 자, 줄이면 2자. 이주 선생님, 네, 먹을 것이 없는 것? 땡.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땡. 나갈 수 없는 것. 에? 나갈 수 없는 것. 그것을 2자로 줄이세요. 이승선 주사님 나갈 수 없는 것. 하나님밖에 볼 수 없다. 자발성, 가자. 고기. 가자. 고기. 같이 포위. 누가 말했어요? 할렐루야! 포위당한 거예요. 현희 누나도 말했네요. 포위당한. 혼 안에 있으면 포위당한 것이 단점이지만 영이 열려있는 사람은 포위당한 게 장점이에요. 소존자비 빙고. 누가 먼저 빨랐어요? 거의 비슷한데 청년부에도 포위당한 남현이 입장에 그하고는 안 와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으로 포위당했습니까? 영이 열리면 영이 열리면 그 포위당한 상황이 거기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가 지금 포위당했잖아요. 장점이에요. 장점이 뭐냐? 물샘 틈 없이 포위당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돌파구가 없어요. 저는요, 제 32살에 결혼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12만 빌려서 33평 아파트 이사 못 가요. 우리 생각으로는 저 땅 살 수 없어요. 포위당한 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의학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인생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풀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지 못합니다. 포위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 뭐라고요? 물샐 틈 없이 포위당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장점이 되느냐? 1절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봐보세요. 물샐 틈 없이 포위당한 이 상황인데도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 영이 열려있는 엘리사 한 사람이 있기에 주의 말씀을 들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땅은 막혔지만 그런데 이 아람 왕이 하늘 주님의 음성을 막지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전면시키지 못해요.
영이 열려있는 자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만민중앙교회에서 걸렸잖아요. 그 이재록에 구속된 거 그 딸이 목사짓 하고 있더라. 이단들만 걸려. 제이미스 정명석도 걸리고 천안 줌바댄스 다 이단들만 다 걸려. 신천지 다 걸렸어요. 정광 목사 사랑제일교회에서 매일 집회하잖아요. 한 명도 확진자 안 나타났어요. 주님이 보호하시니. 저는 안절부절 거기서 한 명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왜 자꾸 교회를 들먹이냐고. 다음 주부터 청년 예배 회복할 겁니다. 땅은 막혔지만 하늘의 주님의 음성을 막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들렸거든요. 막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느 직장에서 날 불러주지?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지? 왜 나는 애인이 안 생기지? 자꾸 이 생각만 합니다. 이런 계획만 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봐보세요. 엘리사라는 선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가라소다에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4명의 문둥이도 받아들였거든요. 아멘. 근데 목사님 받아들였는데 위험하잖아요. 가면 그들이 살려지면 살고 죽이면 죽을 것인데 확률이 50%인데 걸으라고요? 들렸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을 했더니 목사님 개척교회예요. 목사님 개척교회인데요. 20명 모였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한 2달 못 드렸잖아요. 10명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잘 됐다 그랬어요. 떨어져 나가는 게 성도야? 병자지? 저희 보성교도 적당히 떨어져 나가줬으면 좋겠어. 한 5주 안 드렸잖아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해. 부모님 제사 지낼 때는 욕도 안 하고 경건한 척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개관심.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장지가 천주교예요. 이금화 집사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왜 천주교 장례식을 해요? 저희 둘째 매형이 천주교거든요. 천주교 환자예요. 그분이 다 했어요.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아이 참자.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님의 영이 중요하거든요. 주님께. 술 먹고 개파자 난리 치면 욕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염할 때는 또 경건하게 다음 게 묵념. 어머니 잘 끝나지? 술 먹고 또 가판 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제사 지낸 것처럼 오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든 막지만 하나님은 막지 못할 겁니다.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부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긴 좋은데 이거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관처럼 불신에 잡혀있지는 않습니까? 장관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좋은 사람이니까 왕이 신임하죠. 왕이. 이 장관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바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교회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바른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상관은 좋은 사람이지만 바른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혼의 사람이고 바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처럼 좋은 사람이 아닌 바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철수하게 하실 생각을 안 합니다. 철수 안 시킵니다. 38년 된 병자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갈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 38년 된 병자는 집에 갈 생각을 하고 들어갈 생각만 해요. 우리는 시집갈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 못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도 속이 터졌나 봐.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만 있다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이 4명의 문둥이가 자기 마을에서 쫓겨나지 안 하고 그 마을에 있었다면 이 소리가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그럼 못 나가요. 못 가요. 못 가. 왜? 포위당해. 포위당해. 자기 민족은 포위당했는데 이 4명의 문둥이는 포위 안 당했거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포위당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람 왕의 군사들은 자발성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까요? 그것도 못할 짓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엘리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이, 여러분의 민족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아람 왕의 군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람 나라 군인들이 철수해야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먹고 살지 못하고 굶겨 죽이려고 막았잖아요. 막혀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냐고 그렇다라고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주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나가면 돼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가는 건 내가 해야 돼. 가는 거. 가면 가 있어요. 이 아람 나라 군인들이 철수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때 메뉴가요. 삼계탕이었나 봐요. 한 숟갈을 뜨려 하는 순간 폭동이 일어나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4명의 문둥이가 뜨끈뜨끈한 삼겹살을 먹었다고 나와요. 삼계탕.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주님께서 그를 가게 해요.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엘리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아람 왕의 군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인하여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람 왕은 북방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인 왕은 이방 아람 왕에게 쫄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와 요람 왕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은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립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닌 사람은 일단 징징징징거려요. 불평불만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시작. 불평불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이 포획가 되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잖아요. 근데 7장 1절 2절에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예언합니다. 참 기가 막힌 메시지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낙심된 문제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다 들어주지 마세요.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정말 아람 왕 군대가 철수합니다. 자, 하나님이 철수시켰습니까? 어떻게 해서 철수했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 저녁을 먹을 무렵에 혼비면에서 떠납니다. 저녁 먹을 무렵에. 너무 급한 나머지 음식도 그대로 놔두고 옷도 놔두고 말을 놔두고 다 도망갑니다. 성 밖에 있는 4명의 문둥병자가 성 밖을 걸을 때 주님은 그들의 발소리를 탱크 소리처럼 들려지게 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떨어지는 낙엽의 소리를 듣고도 혼비베르산에서 도망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 사장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말을 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도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아람 왕에게 주거나 무엇이요? 이 4명의 문둥병자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여기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서도 죽고 가서도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 이들의 장점이 뭐죠? 이 4명의 문둥병의 장점. 축복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 지경까지 몰아가신다. 전부 다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아무것도 없는 것.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여기지 않아요.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유명한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왜? 다 잃었는데 여기를 가도 그만, 여기도 가도 그만. 자, 확률로 가보세요. 들어가면 100%를 주고 여기서도 100%인데 저기 가면 50%는 살아. 할렐루야! 이해 가십니까? 가면 50%라니까 확률? 근데 또 이거가 또 심히 겁니다. 살려주겠냐? 그럽니다 또. 그럼 나는 니는 가봤냐?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이 될 것입니다. 네 명의 문둥이 나병 환자들 연약한 점이 강하게 된 것처럼. 근데 대가적으로 해야 돼.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냐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도 신세는 똑같아요. 가야 돼요. 엘리사 예언은 이처럼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람 나라의 어떠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함으로 주님은 바꿔주십니다. 포위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실 겁니다.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람, 이 4명의 나병 얼마나 배가 고파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을 삼계탕을 맛있게 해놓고 한 숟갈 뜨기 전에 도망치게 하잖아요. 그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세요. 너무 섬세하세요. 근데 어떤 일이에요? 목사님, 그때는 그랬고요. 그는 구약에 있는 이야기고요. 저는 이 사건이 저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땅은 포위당했지만 어디는 열려있다고요? 하늘. 하늘은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아람 왕이 포획했던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주님은 바꾸십니다. 아까 2절에 이 장관은 하나님을 좀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아마 총신대 NDV를 나왔나 봐요. 이 장관은 왕이 신임하는 장관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장관은 열려있는 하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가치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람 왕이 포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좀 멀리 포위하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포위를 하긴 하는데 더 멀리서 덤섬 서 있게 하는데 촘촘하니 가까이서 포위하게 했거든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포위하는 군사들이 졸게 하시고 술 취해서 나작 빠지게 하시고 헬렐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너무 째짜.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너는 하늘에 열려있는 걸 모르냐? 그러면 하늘이 열려있으면 아무리 촘촘하게 빈틈없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거든. 문제는 포위당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포위당했습니까? 진로 때문에 포위당했습니까? 정신적으로 포위당했습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취직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비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도 속이 상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일 이맘때 분명히 말하고 내일 이맘때 넉넉하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넉넉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도 넉넉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신세 타령하려면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신세 타령하면 하도 끝도 없죠. 당연하니까. 근데 신세 타령 안 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넉넉해져야 됩니다. 아파트 평수가 넉넉하면 뭐합니까? 넉넉하다는 것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넉넉하게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넉넉하지 못한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딱 잘 듣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탁 잘라버려요. 근데 우리 길에 상담하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넉넉하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다 들어줘. 다 2시간 들어주더만. 와. 내가 상담 공부 안 하기 너무 해야겠어요. 상담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화딱지나 딱 잘라버려요.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아람 군대가 진짜 철수합니다. 이제 봐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구원이 임해요.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가 그걸 확인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 일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그걸 가져갔으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 동포들에게 쫓겨났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왕따 시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쫓아냅니까? 절대 쫄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누가 나를 단톡에서 제명했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다시 단톡 만드세요. 네 명의 나병 환자가 모든 아람 왕의 군대가 도망갔다는 것을 성 안으로 들어서 전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요람 왕은 끝까지 그걸 믿지 않아요. 요람 왕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앞으로 가야 하거든요. 이 사마리아 성에 닥치는 환난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상황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보성교회도 포위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없이는 저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왜? 포위당했거든. 근데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그들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근거로 이 말을 했을까요? 엘리사가 쌍뚱하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주님의 비표침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포위당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비표침을 주시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언약을 저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가족들에게 말을 할 때 너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 라고 하지 마십시오. 너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 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만 돼! 라고 말하세요. 엘리사도 말하잖아요. 내일 이맘때 그들이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4명의 나병 환자는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총 8가지. 믿음은 뭐냐?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둘째, 들으면 내 속에 어떤 감상이 생깁니다. 감상이 먼저 좋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오, 주 예수님. 그에게 기도를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은 들은 것이 믿음이고, 감상이 믿음이고, 세 번째, 부르는 게 믿음이고, 네 번째, 부르면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이 믿음이에요. 그 다섯 번째, 영접했으면 수락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은 영접해요. 근데 수락을 안 해요. 수락. 우리는 연결돼야 돼요. 그 주님께 연결돼야 돼요.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8가지를 거절하잖아요. 듣고, 감상하고, 부르고, 영접하고, 수락하고, 참여하고, 누리잖아요. 여러분들, 한 장관과 아람 나라 군인들과 요람 왕은 안 될 것만 생각했어요. 안 될 거.
근데 엘리사와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될 걸 생각했어요. 지금 이들이 포위를 당했잖아요. 이 여로왕은 없는 것만 생각했어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늘 여로왕은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넉넉해질 것이고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람왕과 엘리사와 4명의 문둥병자와 장군이 어떻게 다른지 좀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서 항복하리라.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갔어요. 이들은 뭐냐? 이들은 탐심이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자아.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품꾼으로 일하기를 원했어요. 그랬을 때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처럼 자아에서 구출받아야 됩니다. 자아는 뭐냐? 자아는 혼안에 이기심이 들어오면 자아가 됩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에게는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영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마지막 퀴즈.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장점은 뭐였을까요?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장점. 첫째, 이스라엘 나라의 장점이 뭐예요? 갇혔다는 것이죠. 포위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장점이 뭐죠? 예? 포위가 안 됐어요. 다른 단어를 쓰셔야 돼요.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그거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 이 4명 환자는 제외돼. 참여 맞으세요. 네? 그 아까 한 거. 아까 했는데 또 퀴즈 낼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세예요,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럴 수 없어요. 영이 열린 자. 남들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같이. 자유함. 그걸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4명이 남의 자도 그랬다면 못 가요. 왜? 포위가 안 죽으면 죽으리라.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4명이 남의 자는 갇히지 않았어요. 왕따. 누가 말했어? 포위되지 않았다. 포위되지 않았다. 포위되지 너무 길어. 갇히지 않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꾸 사람들 갇힌 말을 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해요? 절대 갇히지 마세요. 갇히면 뭐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듣긴 너는 못 가요. 갇히지 않으니까. 갇히지 않았다. 다 같이 종교 안에 다 묶여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 문제는 가면 뒤집니다. 누가 나를 인정도 안 해줍니다. 부르지도 않고 카톡만 이제 재해버립니다. 축하합니다. 포위 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포위를 당했다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요. 그럼 내가 지금 포위당해도 안 되나? 자가진단법. 근심, 두근두근, 막 불안해, 걱정이 돼. 갇힌 겁니다. 대단히 뭐 먹고 사는 일이 다 갇혀요. 지금 우리 문혜경 자매님 프리랜서거든요. 학원 선생님이에요. 근데 학원 문 닫으니까 강의 못 가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지금 수입이 지금 2달째 갇혀 있어요, 지금. 포위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 외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다고요? 주님이
좋다고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혼안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음이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갇혀 있음의 이유, 근거, 동기를 깨닫게 하시고 버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멸하려고 심판의 도구로 쓰실 그것을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있는 줄 모르고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 중임하면서 저도 많이 갇혀 있더라고요. 포위 당하고 누가 무슨 말하면 잊어버리고 화딱지 내고 갇혀 있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한마디 하면 다 확 화나죠. 갇혀 있고. 왜 그럴까요? 혼이 열리고 영이 닫혀 있어야 거예요. 영이 열리고 혼이 닫혔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기저질환, 고령자, 기침, 감기, 몸살, 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하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되지만 컨디션이 100%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오세요. 오셔서 드립시다. 그 절대 마스크 받지 마시고 막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면 아까 보니까 막 붙어가지고 말하더만. 좀 참으세요. 좀 참고 교회 나가서 하시죠. 나가서. 보성회가 뉴스에 나오면 큰일 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를 섬겨주신 우리 식부장님들과 또 커피를 섬겨 우리 김정희 집사님 아름다운 마음을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 음성하시고 축도하시고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극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